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눈들 다 바라보며 모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누디아 부부인데 지금 드리면 됩니다. 나오셔서 찬양 지금이 그때입니다. 나와서 드리도록 합니다. 내가 제일 앞에
아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립니다. 서로 한번 외쳐봅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잘 걸어갑시다. 달려갑시다. 승리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동방박사들의 경배와 순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누가 봐도 최고의 성탄 경배자들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동방박사들은 그의 별을 발견했다는 사실이에요. 위를 쳐다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별을 못 봅니다. 오늘날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즐길까만 세상만 쳐다보는 사람은 저 자연의 하늘의 별 볼 여유도 없습니다. 이들도 똑같은 경쟁 사회 속에서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갔던 분들일 거예요. 자기 일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 계획도 있을 것이고 갖가지로. 그런데 오늘 이들은 그의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까지는 누구나가 또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별은 바로 왕의 탄생, 새로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르치는 별인데 그 왕에게 경배하러 오기까지에는 얼마나 많은 자기 포기와 희생과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시간도 아마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 짧은 길은 아닙니다. 거기까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경비도 돈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하던 업무와 내가 추진하던 일도 뒤로 좀 접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박사들은 그 왕이 누구길래 아기 예수 탄생의 왕을 표시하는 그의 별을 보고 그의 별을 따라서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잘 왔습니다. 이러한 면으로 볼 때에 그 뒤에도 보게 되면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결국은 찾아서 거기에 찾아가서 엎드려 박사들이 그 어린 탄생한 아기 예수께 엎드려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 세 가지는 왕과 선지장과 제사장 메시아를 의미하는 삼권을 가지신 그런 분을 의미하는 비싼 예물, 의미가 들어있는 예물, 이 값진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리며 엎드려 경배하는 경배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동방박사들의 성탄 경배는 최고의 경배라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은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 동방박사들의 경배하는 순례자의 그 삶 속에서 긴 시간을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긴 삶 속에서 그들에게도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동방박사들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은 동방박사들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수십 년을 신앙생활합니다. 이것을 갖다 순례자의 길이라고 그럽니다. 신앙인의 인생 길에서 동방박사들이 했던 실수 우리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의 그 좋은 경배 속에서도 그들의 실수는 어떤 큰 실수였습니까? 마태복음 2장 18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남아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기록됐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예레미야서의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예언된 말입니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게 뭡니까? 오늘 동방박사들의 실수는 어떤 면을 찾아볼 수 있느냐면요, 자기의 동방에서 그의 별을 발견해서 그의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온 길은 참 모범적이고도 우리가 본받을 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수도에 오자 그의 별을 잃어버렸어요. 예루살렘까지는 잘 온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탄생의 장소를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걸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여러분은 매년 성탄절을 지켜왔고 신앙생활해 왔어요. 근데 어찌하여 그 결정적인 지금 아기 예수를 경배해야 될 그 중요한 거기에 와서는 별을 잃어버렸어요. 자만이었을까요? 뭐 이제 다 왔는데, 예루살렘까지 왔으면 이제 뭐 다 왔지. 어느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여기까지 다 했으니 이 정도 됐으면 이제는 다 했지. 이게 문제입니다. 왜 오면서는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별이 여기 와서는 안 보이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 삶 속에서 그의 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뜻을 이루는 그 길을,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그의 별을 요즘 보여주십니까? 혹시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그 별은 필요 없어. 내 상식과 내 지식으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동방박사들은요, 별이 안 보였으면 별부터 찾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여기까지는 왔는데, 이 소식을 별을 읽고 누구를 찾아가지요? 헤롯 왕 앞에 왕궁을 찾아갑니다. 동방박사들의 실수는 뭐냐? 자기의 인본적 상식으로 왕궁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분이니까 왕궁에 태어나겠지. 그의 별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인간적인 인본적인 상식적인 상식을 가지고 왕궁에 가서, 왕이니까 왕궁에 오겠지. 가가지고 헤롯에게 묻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 새로 태어난 왕이 태어날 것이 어느 곳이냐? 그랬더니요, 이 헤롯 왕은 소동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 헤롯 왕이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미 옛날 몇백 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5장 2절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6절 말씀이지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단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래 보니까는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잃어버리고 이런 실수를 하게 된 이유가, 첫째는 자기 상식과 자기 지식을 가지고 왕궁을 찾아갔던 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무지했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미가서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신앙적 열정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께 경배하겠다고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미가서 5장 2절은 몰랐어요. 근데 다른 면을 또 보게 되어져요. 여기 있는 서기관들은 어디에서 메시아 예수가 탄생한다는 지식은, 성경 지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신앙이 없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성경은 달달달 외우고 성경은 얼마씩 많이 읽어서 다 아는데 그거를 믿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뜻을 이루고자 하는 신앙적 열정이 없는 서기관과 같은 신앙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열정은 굉장히 많은데 성경에 무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동방 박사들처럼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장소까지 마련놨는데 별 잃어버리고, 그래서 헤롯에게 가서 말을 함으로 인하여 결국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헤롯이 나중에 어디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려고 가면서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동방 박사들의 하나님은 그 계책을, 헤롯 왕의 계책을 다 아니까 자기 자신, 자기의 왕자리가 위험해서 내 왕자리 뺏길까 봐 죽일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른 길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걸 안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 왕이 속인 줄 알고 뒤에 보게 되면 몇 세째는 모르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2세, 2살, 2살 미만은 전부 다 없애버려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잃고 우레아반되는 라마의 비극, 라마의 슬픔에 사건이 생기는 일에 원인 제공을 이 동방 박사들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세상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우리의 심령의 영적인 나라의 왕이었는데, 헤롯은 자기의 시기와 그 욕심과 어떠한 것에 대해 오해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고, 박사들은 말씀을 몰라서 이렇게 그 헤롯에게 가서 왕을 찾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비극. 오늘날도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된 탐심과 자기의 욕심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비극의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5.18 사건도 하나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그의 별을 따라 잘 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별을 잃어버림으로, 아니면 성경 말씀에 대한 무지함으로, 자기의 인본적인, 인간적인, 상식적으로 왕이니까 왕궁에 태어나겠지 가서 헤롯에게 얘기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슬픔이, 비극이 생겼던가. 오늘 여러분, 참된 성탄 경배의 신앙생활을 살아나갈 때 우선은 그의 별을 찾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별이 보여져야 별을 따라가지요. 그의 별을 봐야 별을 따라가지요. 별이 안 보이는데 뭐를 따라갑니까? 두 번째는 그 별을 보고 그의 별을 쳐다보며 따라가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별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인생의 참된 행복과 성공과 승리의 길을 의미하는 별입니다. 그 별 있는 곳에 가면 참된 경배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잘못하면 별 잃어버리고 자기 상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되 열심히 득심하여, 특히 말씀 몰라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열심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오해해서 잘못되고 저들 죽이겠다고 스데반도 죽였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겠다고 갔습니다.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심히 뭐하여? 득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잘못되게 만들었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동방박사들의 실수를 보면서요, 말씀의 깨달음 없이, 말씀 없이 자기 열심, 자기 열정, 자기 생각 가지고 어떤 일을 잘한다고 하다가 교회에 해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까 본 대로 많이 알지만 열심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열심은 있는데 말씀을 바로 깨달지 못해서 오늘 이러한 라마의 비극의 슬픔을 만들었다면, 목회자들도요, 교회 지도자들도요, 그의 별을 발견하고 그의 별을 따라가고 혹시라도 그의 별을 잊어버렸다면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별을 다시금 찾을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나중에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별을 기뻐하십니까? 그의 별을 찾아가기를 노력합니까?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도 있습니다. 제가 싱가포르 갔다 와가지고 간증 이런저런 거 설교하면서 그러는 얘기했어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라는 것이 그 높은 배, 아주 야경이 대단합니다. 그 야경들 보러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그래요. 참 야경이 좋아요. 와, 아름답다. 번쩍 불쇼도 또 합니다. 거기 막 그 네온으로 불쇼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큰 영적인 감동은 별로 안 왔습니다. 그냥 화려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영적 깨달음이 크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다음 날인가 언젠가 애들하고 컴컴한데 가로등만 조금 있는 그 공원 거기를 애들과 거리를 갔습니다. 얼마 이렇게 가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위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우리 동네로 보면 하안동에서 넘어다 보면 이쪽에 초저녁에 뜨는 밝은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이 그 순간 딱 보여주는데 내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감동이 었는지 몰라요. 아, 세상 화려한 별빛만 보게 되면 저 별은 못 본다. 저 별은 그리스도의 별, 하나님의 별. 얼마나 여러 가지가 막 모르겠어요. 제가 그 순간 감동이 쫙 오면서 내 인생길에 저 별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그의 별을 따라가야지. 끝까지 따라가야지.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별 잊어버리면 안 되지. 여러분, 인생 생활 마지막들이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끝이 아름답게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별 따라 왔는데 수십 년 신앙생활하다가 별 잊어버리고 세상에 화려한 별만, 왕궁만 쫓아다니다 보니 예수님은 왕궁에 없었어요. 오히려 마국간 구위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성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최고의 성탄 경배일까? 화려한 곳, 예쁜 곳, 왕궁, 잘 먹고 잘 노는 곳, 가서 파티하고 즐거운 것이 다 좋은 것 같지만 까딱 잘못하면 아기 예수와의 만남과 탄생의 경배는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누추한 곳, 마국간, 추운 곳, 어려운 곳,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만나고 위로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최고의 성탄 경배자의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성탄 경배가 되기 위하여 동방박사들처럼 그러한 실수를 우리는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의 별을 쳐다봐야 되고요. 우리들 좀 쳐다보면서 하십시오. 실제로 저 하늘도 쳐다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쳐다보십시오. 그러면서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이 어떤 별이냐? 초저녁에 뜨는 저 별이 아닙니다. 성경 베드로 후서에 보게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별을 찾고 이별을 따르고 이별을 따라가야 합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게 말씀이에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어두운 세상일수록 빛은 필요하고,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환경과 삶이 어둡습니까? 어두면 어둘수록 그 빛은 더 밝히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환한 거 밝은 거 마리나 베이에 가가지고 환한 것만 봐가지고는 저 샛별은 안 떠올라요. 명동 가가지고 화려한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 성탄절에도 저 샛별은 못 봐요. 어두울수록 그 별은, 주님의 그 별은 떠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게 어떤 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이 깨우쳐주는 그 깨달음이 하나님이 비춰주는 샛별인 줄로 믿습니다. 번쩍 깨달아져요. 말씀 읽다가 깨달은 그 빛, 그게 샛별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실제로 그 당시에 움직이던 유성의 별을 보고 갔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로 하나님의 뜻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도하는 그 샛별.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 누가 뭐래도 최고의 경배자들입니다. 동방에서 그 모든 것 마다 않고 경배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와서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크게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런 거 미리 말씀 배워서 실수가 적은 자로 살아갑시다. 잘못하면 실수도 합니다. 거기까지 많이 와가지고 마지막 실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끝이 좋아야 되고요, 신앙생활은 끝이 좋으면 다 성공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실수했지만 마지막을 최고의 경배자로 마무리를 합니다. 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실수할 수도 있고 오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은 마지막을 최고의 성탄 경배자의 삶으로 승리합니다. 어떤 거?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동방박사들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아기 예수께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시해 주시고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 경배를 위해서 어떤 지시를 받으셨습니까? 매년 해내온 성탄절, 그냥 성탄 봉고 헌금 한번 조금 드리면 되지. 그거는 옛날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은요,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다른 길은요,
내가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은 힘든 겁니다. 왔던 길 가는 게 쉽잖아요. 하던 대로 하는 게 쉽잖아요. 더 중요한 건요, 헤롯 왕이 당신 나중에 갈 때 예수 탄생한 걸 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안 알려주고 그냥 가게 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가라고 하니, 그 가보지 못한 길, 안 간 길, 처음 가는 길, 힘든 길, 그 길로 순응하는 동방박사들의 순응. 2022년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길 여전히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심이 더 새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가 되지 않는 길. 만약에 동방박사들이요, 그거 두려워가지고 헤롯한테 가서 예수님 태어나 베들레헴 저기 태어났다고 알려줬다고 보세요. 예수님의 안전은 어떻게 되지요? 아기 예수의 안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뜻은 어떻게 되지요? 어떤 때는 우리들을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의 이득 때문에, 나 한 사람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빛을 가리게 되나요?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하나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울음을 갖게 하는 남아의 슬픔의 비극을 만들어내나요? 대통령 지도자들도 자기들의 잘못된 어떤 그러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극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그 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별을 따라가고, 잊어버렸으면 인본적 열심으로 너무 막 즉흥적으로 하지 마세요. 기다려서 하나님 어떤 게 하나님 뜻입니까? 기도하면 나중에 그 별은 여전히 떴어요. 그래서 가서 동방박사 드렸어요.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는 말은 또 뭡니까? 다른 데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삶의 현장에, 가정으로, 직장으로, 그 교회로, 그 지역사회에 가서 자기 하던 일을 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우리 광남교회 동방박사들의 순응이 우리의 순응이 되어서 최고의 성탄 경배자로 드려지는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 계속 여전히 경배하는 경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돌아가는 순응의 삶을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다 같이 끝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돌아가는 순응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116장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그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그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그리 인도하여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그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그리 인도하여라. 우리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동방박사들의 하나님 경배의 모습을 봅니다. 본받아야 될 것들 하나님이여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의 별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다시금 그의 별을 발가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갔던 것처럼 아버지여 2022년도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다른 삶으로 고국에 돌아가는 삶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잘못된 상식과 지식과 아버지여 저희들의 오늘 별 잃어버리는 실수 때문에 오늘 또 다른 하나님의 비극과 아픔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의 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샛별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의 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가는 순응이 이번 성탄절뿐만 아니라 새해에 온전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들 함께 하시어서 샛별이 떠오르고 샛별을 따라가 경배하는 삶이 계속되어지는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